민수기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의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네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은 민수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사역자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지파가 누구이죠?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레위인들, 그 이외의 다른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온전히 일평생 하나님의 성막에서만, 솔로몬 성전 이후에는 성전에서만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신약 시대로 하면 풀타임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목사님들이죠. 전도사님들이죠. 아무튼 나의 생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역, 교회를 위해서만 풀타임으로 섬기도록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을 칭할 때 우리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느냐, 그들의 먹고 사는 생업을 축복해 주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월급 누가 주느냐는 문제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민수기 18장은 그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의 직분과 그 이외 레위인들의 성막에서의 직분을 구별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먹고 살아야 하는 모든 생활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시대로 말한다면 오늘날 풀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죠. 오늘 많은 젊은 시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가만히 들어가 보면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거 아니? 과연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교회가 나를 먹여 살릴까? 교회에서 주는 이 월급만으로 내가 아파트 하나 얻을 수 있을까? 내 자녀들 교육비와 양육비를 충분히 댈 수 있을까? 이런 근심이죠. 실제적인 근심이고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일어나는 근심과 염려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사역자들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엄연한 사실을, 확고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고 근심 없이 풀타임으로 주님의 사역에만 전념하는 그런 레위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18장의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 다시 말하면 아론은 대제사장, 그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했습니다. 성소의 죄에 관한 문제, 제사장 직분의 죄를 담당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담당하는 중요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이외의 레위인들, 아론의 집안 사람이 아니 다른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행정직분 혹은 찬양하는 직분, 그 이외에 또 문지기 직분, 다윗 시대 가보면 주로 이들이 한 일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찬양과 문지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소를 지키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 이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합니다. 왜 그 이야기를 지금 강하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앞장 16장 17장에서 뭘 보았습니까? 고라 자손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것도 집단적으로 그룹핑을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명목적인 이유는 우리도 제사장 직분을 좀 달라는 것이었지만은 왜 고라 자손이, 그들은 레위의 세 아들 가운데 고핫 자손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들은 레위인들 가운데에서도 성물을 다루는 중요한 직분을 가진 그런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탐했을까요? 물론 그들보다는 제사장의 직분이 한 단계 더 높은 직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되어지면 한 단계 높아지면 월급도 더 많이 받고 더 보장되어지고 더 백성들에게 사랑도 받게 되어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 가운데 우리가 레위인으로 이렇게 성기 가지고 제대로 묵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싹 텄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의 직분과 레위인들의 직분을 철저히 구분했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의 직분은 성소의 일이다, 제사의 일이다, 죄에 관한 일이다. 사람들이 성전에 침범했을 때 책임은 아론과 아론 아들 제사장들이 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것도 제사장의 책임이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 지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직분을 철저히 구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은 내가 그들의 삶을 책임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속한 지파로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아론 집안의 제사장들과 그 이외 다른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먹고 사는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리를 넘어서 더 높은 자리를 탐하고 세속적인 영이 들어와서 더 출세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 결국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특별히 고라의 사건의 주동이 되는 고라와 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18장 전체를 할애해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풀타임으로 섬기는 레위인들과 아론 집안 제사장들과 아론에 대한 인생을 책임지신다. 먹고 사는 것은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확정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과는 영원한 소금 언약, 소금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소금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변치 않는 약속을 주신다. 어떤 약속이냐?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라.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가져온 모든 제물 가운데 번제 혹은 화제, 불로 태우지 않는 모든 제물은 제사장의 것이다. 특별히 모든 특별 헌물들, 그러니까 아마도 화목제물이겠죠. 서원제물, 감사제물, 자원제물, 이걸 화목제물이라고 하는데 이 화목제물은 반드시 제사장의 몫이요 또 제물을 드린 사람과 함께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5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모든 동물의 초태생, 처음 나는 것, 또 대속물들, 그 이외에도 첫 소산들, 곡식의 처소산 이런 것들은 전부 제사장에게 속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제물, 하나님께 높이 들어서 드리는, 그리고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물, 이 모든 것들도 결국 바로 제사장들의 소유로 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속죄 제물, 속건 제물, 또 그 위에도 번제는 따로 드리고 요제, 전제, 거제 하나님께 높이 들어서 거제로 드리는 그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이런 것들이 전부 제사장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지금 고라가 볼 때는 너무 맛있는 고기는 다 먹게 되지고요. 좋은 밀가루는 제사장이 다 가지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탐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라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한 겁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직분의 아름다움조차도 잊어버리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으로 부족합니까? 그것으로 자족할 수 없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레위인들은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모든 10의 1조 21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는 전부 레위인의 것이다. 11조 얼마나 많겠습니까? 짐승의 초태생까지도 전부 레위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10의 1조니까요.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고기 문제 없고요. 먹고 사는 거 문제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따로 주셨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살 아파트, 집 이런 거 다 토지, 땅까지 다 주셨다는 거죠. 문제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론은 그 11조에 레위인들이 바치는 11조의 11조 그러니까 11조의 11조를 먹고 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풀타임으로 섬기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사람들이 신앙이 사라지고 교회가 점점 믿음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래서 11조도 줄고 헌금도 줄어들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까? 여러분 그거 걱정하십니까? 정말 그게 걱정이 되십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 약속하신 대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소금 언약은 이제 사라졌습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11조에 속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축복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참 우리 한국에 처음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요. 어느 목사님 대대로 그 자녀들이 전부 목사가 된 집안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어머님이 어릴 때 그 당시는 보리고개 때문에 흰쌀밥을 먹는 집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죠. 근데 흰쌀이 딱 생기면 어머니가 그 쌀을 딱 가지고 목사님께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런 섬김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어머님을 축복하셔서 어머님의 기도대로 자녀가 4명인가 되는데 아들이 딸은 또 더 있고 아들 모두가 목사가 되어졌는데 모두 미국에서 쟁쟁한 사역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흰쌀밥 그걸 목사님께 드렸다면 오늘날은 여러분이 멜치데스 벤츠 샀습니까? 목사님께 먼저 사드리세요. 그 정도 신앙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축복하고 재물을 맡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멜치데스 벤츠 받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아니요, 여러분의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도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나님이 당연히 주신다는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1절에도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이 어찌 소를 위해서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 추수에 관여하는 우리들은 그 추수로부터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약속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영적 분위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기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조를 받아 먹으면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신앙의 영적인 분위기를 꼭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왜 믿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진지 아십니까? 항상 업 앤 다운을 계속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레위인들이 사라져서 그래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 직분을 소홀히 하고 돈 벌기 위해서 직장을 얻기 위해 나가다 보니까 백성들이 11조도 안 내고 거제물 요제도 안 드리고 첫소산 대속물도 안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 레위인들은 더 자기의 직분을 풀타임 직분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일을 해서 먹고 사고 싶은 걱정에 사로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성소를 관리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제사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일을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레위인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될까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대 가운데에서도 성소를 관리하고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관리하며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사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 그 사람을 먹이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직분, 오늘날 풀타임 사역자들의 직분이 뭡니까?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 분위기입니까? 구원의 영적 분위기, 구원받은 감격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기도의 운동을 통해서 일으키고 그리고 선교의 운동을 일으키고 제자와의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사역적 관계로 그를 이끌이는 이런 영적 분위기만 잘 관리해내어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풀타임으로 주님을 사역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사역자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는 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결코 굶도록 내버려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져서 교회 성도들이 줄어들어서 헌금이 줄어들어서 만약 그들이 여러분에게 월급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밤중에 하늘에서 돈을 여러분의 집에 주머니에 집어넣는 한에 있을지라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금덩어리를 갖다 놓을지라도 여러분을 먹여 살리실 것입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기적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여서 영적 분위기를 회복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